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앞뒤 좌우 멀린 사람 모두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노라 하면 참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열심이 있어야 되고 실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속도가 있어야 되고 결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것들은 참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컨대 실력이 있는 사람, 열심이 있는 사람, 속도가 있는 사람, 결과를 기대하는 사람들 중에 먼저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바르지 않는 열심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아프게 하고 고통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도둑이 열심히 있으면 안 돼요. 열심을 내서 남의 주머니를 찾고 그러면 타인에게 엄청난 아픔을 주지요. 그래서 올바르지 않는 열심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실력도 마찬가지, 실력이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실력을 갖춘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됨됨이가 훨씬 더 중요해요. 여러분, 실력이 뛰어나서 공부를 잘해서 판사, 검사가 됐는데 그 판검사의 인격과 됨됨이가 형편없으면 많은 국민들로부터 아픔과 고통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실력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력을 갖춘 자의 인격과 됨됨이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현대사회는 속도가 정말로 중요해요.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게 속도가 빠르지 않으면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속도가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 중요해요. 자동차가 100km, 200km를 막 달려가도 방향이 다른 곳이 되면 올바르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면 상당히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속도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리고 결과가 중요해요. 그러나 이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정이 중요해요. 더 중요해요. 여러분, 과정이 올바르지 않다면, 과정이 선하지 않다면 그 결과는 반드시 악한 열매로 귀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과정이 얼마나 선하고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 이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뭘까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사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요? 생명이 그에게 달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중요한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유대인, 오늘 우리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는 게 성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나가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미어지지 않나요? 여러분, 오늘날 또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싶어서 주의 전에 나왔던 자들이 교회에 일어나는 형태들, 말의 실수, 행동의 실수들 때문에 교회 문을 나간다면 이보다 더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이 어디 있겠냐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입 조심하셔야 돼요. 칭찬의 말, 배려의 말, 격려의 말, 세워주는 말 이외에 책망이나 질책이나
비판이나 이런 말들은 아예 입에서 내지 않기 위해서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재갈을 물리셔야 돼요. 아니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성전에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셨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위에 한 사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서기관들의 외식을 삼가라. 종교 지도자들 조심하라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악한 말을 하거나 악한 행동을 하는 것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한 사건 하나를 주님이 소개하는데, 그 사건은 성전에서 가난한 가부의 두렙돈을 헌금하는 모습을 보고 주님이 너무 가슴이 아프셔서 성전에서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본문 가난한 가부의 두렙돈, 그 헌금이 예수님이 칭찬하신 내용이 아니에요. 그것은 종교 지도자들을 고발하시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가난한 가부의 그 주머니 사정 두렙돈을 탐내셔서 그걸 헌금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칭찬하실까요? 아니에요. 그 헌금 안 하는 게 예수님은 훨씬 더 좋으신 거예요. 그거 가지고 맛난 음식 사 먹는 걸 주님이 더 기뻐하세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이 그 가난한 가부가 한 끼 식사를 못하고 헌금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는 내용. 그래서 추악하고 더러운 이 성전을 나가시고 계시는 모습이에요. 오늘날 또 이런 일들이 자행되면 안 돼요. 우리 충성노교는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믿음과 신앙을 다 잡으셔야 돼요. 그때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요. 이 건물들이, 이 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셔요. 네가 이 건물들을 보느냐, 이 성전을 보느냐? 여러분, 이 성전을 보느냐 주님이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성전이란 말을 아예 빼고 건물이라 해요.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복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제하고 친교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성전을 예수님은 성전이라 말하지 않으시고 건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면 그러셨을까요? 그러면서 돌들 위에 돌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성전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건물로 전락하게 되고 건물이 되면 반드시 돌 위에 돌들도 하나 남김없이 다 무너지는 비참한 일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그 말씀대로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돌들 위에 돌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뜨려졌어요. 여러분, 성전이 무너지는 것만 해도 가슴이 아픈데 무너지는 거로 그친 게 아니, 제단에 유대인들이 가장 치욕스럽게 여기는 돼지머리가 성전 위에 올라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경배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광대상 위에 무당이 돼지머리 갖다 놓고 돼지 코에 5만 원짜리 끼워 놓고 푸닥거리 했다는 얘기예요. 이보다 더 치욕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자신의 실리와 자신의 유익과 추악한 일들이 벌어지면 오늘날 성전이 그렇게 피폐해질 수 있다는 걸 경고의 말씀을 주님이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교회에 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아는 것은 정말로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전을 나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불과 직선거리로 1km쯤 되는 감람산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성전을 대하여 마주 앉아 계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나와서 조용히 묻는 그 예수님, 이런 일들이 종말의 때가 어느 때 임할 것 같습니까? 저희들에게 좀 알려주시지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수제자 들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 이 네 명은 예수님의 정말로 최측근의 지도자들이, 그런 그들조차도 예수님의 의도를 모르고 종말의 때가 언젠지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 시기와 때가 언젠지 자기들에게 좀 알려달라고 그래요. 그때 예수님은 시기와 때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이렇게 제자들을 향해 말씀해요.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제자들은 시기와 때를 묻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종말의 때에 유혹받지 않도록,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제자들은 그 마음속에 시기와 때가 중요하게 여겨졌을까요? 여러분 혹시 안 그러신가요? 이번에 경주에서 지진이 가까운 데서 일어났잖아요. 무려 여진이 지금도 324차례 있었다고, 오늘 또 한 차례 여진이 2.4가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종말의 때가 왔나? 시기가, 이때가 시기인가?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나? 그렇게 혹시 두려워하시지는 않으셨나요?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종말의 때를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은 정말로 중요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왜 이 시기와 종말의 때, 시간과 때를 중요하게 여겼을까? 그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이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좀 세상으로부터 군림했으면 좋겠다. 이 교회가 좀 떵떵거렸으면 좋겠다. 남들이 충성로 교회 하면 그 교회 대단해. 힘이 있어. 무슨 일인지 다 할 수 있어. 그런 교회를 꿈꾸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예수님은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또 하나, 그들은 믿음의 신앙의 교만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 신앙의 교만이 우리에게 자리 잡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교만은 하나님이 대적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덜 겸손해야지 신앙의 교만이 그들을 힘들게 하고 주님을 실망시킨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신앙적 교만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 교만을 우리가 끊임없이 내치기 위해서 절제하고 기도하고 훈련해야 돼요. 안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다 그래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성경 공부를 하면 성경 공부한 에게 숙제를 내기도 하잖아요. 다음 주에 올 때 성경 구절, 두 구절 꼭 외워야 되고 예습해 와야 됩니다. 내가 시험 칩니다. 질문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공부를 하는데 안 했어요. 시험을 안 쳤어요. 마치고 마침 기도를 하면 꼭 한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시험 안 치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공부한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에요. 이게 믿음의 교만, 신앙의 교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준비된 자는 이런 신앙적 교만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은 경계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 시기와 때에서는 말씀하지 않고 미혹에 대해서 주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왜 종말의 때에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까요? 자칭 예수가 많기 때문에, 자칭 메시아가 많아요. 우리 한국에만 해도 무려 50명이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내가 예수다. 대표적인 예수 메시아가 많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자기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천지 이만희, 자칭 자식이 구세주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미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도 이런 미혹에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죠?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조심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어느 날 잠을 자는데 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환아, 네가 메시아야. 화들짝 제가 깼어요. 주님, 제가 목사지 왜 메시아예요? 아니, 근데 그 다음날 또 꿈에 나타난 성환아, 네가 메시아야, 구세주야. 그러면 진짜인가? 자기에게 속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메시아로, 구세주로 인정해 주셨구나. 아,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했구나. 확신이 생겨서 자칫 메시아, 구세주가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로 위험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적인 이단으로 꼽는 왕국회관 여호와의 증인 러셀은 그런 정말로 믿음이 신실했어요. 믿음이 좋았어요. 근데 그는 늘 마음에 지옥에 대한 부담 때문에 견디지를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러셀아, 왜 불안해하냐? 지옥 없다. 나는 지옥 만들지 않았어. 그러니 네가 내가 지시하는 곳에 가서 나무를 파보면 나무 밑에 내가 말씀을 묻어놨다. 그거 찾아서 읽어보거라. 그래서 러셀이 가서 나무 파보니까 금장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왕국회관 여호와의 증인이 탄생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시기와 때 아버지 근한에 뒀지 주님 자신에게조차 두지 않으셨다라는. 근데 우리는 자꾸 이런 미혹의 영에 빠져서 넘어가는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종말이 언제인가를 오늘 정확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 꼭 마음속에, 가슴속에 잘 박힌 못처럼 새겨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부터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기간을 종말이다. 성경은 이렇게 정의해요.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온다. 너희가 보는 앞에 들리오는 것처럼 다시 너희가 보는 앞에 천사장 나팔 소리 이 땅에 오겠다. 그때까지 십자가에 주시고 부활하신 그날부터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정확한 그 시기를 종말의 때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시는 그날부터 지금 오시는 그날까지 사는 게 종말의 때를 사는 거예요. 우리는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 미혹받지 않아야 돼. 어느 시기, 몇 년, 몇월 며칠이 주님 재림하신다. 결코 그런 날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미혹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한상을 봤네, 꿈을 꿨네, 주님이 말씀하시네. 그런 미혹에 빠져서 자기 신앙과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 결과는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흐트러지면 안 돼요. 영적 세계는 무섭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말씀하지 않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건 다 미혹하는 영이 우리를 마음을 빼앗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이 미혹의 때에, 종말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미혹받지 말고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복음 전파하고 살라. 할렐루야. 여러분, 종말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면 복음 전하며 사는 거예요. 복음 전하면서.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정확하게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갔어요. 어떤 제자는 자기 몸을 가렸던 혼입을조차 버리고 알몸으로 도망갈 정도로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제자들이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12제자가 모여들었어요. 70제자가 모여들었어요. 120제자가 모여들었어요. 500제자가 다 모여든 거예요. 그러니 이 제자들이 이제 더 흥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 그 얼마나 흥분하냐고요. 그래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주의 나라가 임함이 이때입니까? 이제 주님의 나라만 임했습니까? 그래 묻잖아요. 그러자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7절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와 시기는 아버지 권한에 뒀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해야 될 일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암송구절로 외웠던 사도행전 1장 8절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거예요.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정확하게 이렇게 알려주시는 말씀. 종말의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때는 아버지 권한에 뒀기 때문에 너희는 성령을 받아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지요. 교회의 사명, 종말의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 일을 잘 감당해서 참 자랑스러워요. 추석 명절 때 금요일에 교회에 나와서 전 교회를 지켰어요. 명절 때 아무 데도 안 가고 목요일도 교회를 지켰고 금요일도 교회를 지켰어요. 금요일 교회를 지키고 있다니까 인기책이 있어서 나가봤더니만은 연로한 두 분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어떻게 오셨느냐고 물었더니만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 나눴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시자고 그래서 앉아서 하는데 덜컥 그러시더라고요. 남편 되시는 분이 당신이 기도부터 해라 이러더라고요. 권사님이라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막 간절히 기도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이런 봄에 날씨가 좀 쌀쌀했는데 비가 좀 주적주적 추워서 포항에 볼일을 보러 왔다가 이 길을 가는데 장로님진 어떤 분이 나를 부르고 아이고 우리 교회에게 따뜻한 국수 한 그릇 드시고 가시라고 부르더라는 거예요. 마침 몸도 좀 녹일 겸 그때 따뜻한 국수 준다라서 너무 감사하게 들어와서 국수 한 그릇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몸도 녹였고 그러면서 야, 이 교회가 참 복음 전파를 잘하는구나, 참 선한 일을 잘하는구나, 이 감동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다시 한번 이 교회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런데 기회가 없는데 어제 금요일 날 기회가 돼서 포항에 올 일이 있었는데 왔다면서 저한테 봉투 하나를 이렇게 이 봉투에 내밀더라고요. 보니까 경주 제일교회 봉투예요. 경주 제일교회 집사님이고 권사님이라 하시면서 이 봉투를 내밀면서 복음사에게 좀 작은 돈이지만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감동이 몰려오던지요. 그 권사님 집사님 손을 잡고 제가 정말로 마음껏 축복기도 해줬어요. 하나님, 복음 전파에 감동하고 감격하고 그 일에 동참하는 이 권사님 집사님 가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 이삭에게 주셨던 복, 야곱에게 주셨던 복이 수천 배의 복받는 가문이 되게 해달라고, 이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가 하나님부터 신령한 복들을 마음껏 받게 해달라고 마음껏 축복해줬어요. 여러분, 이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복음 전파하는 게 사람에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복음 전파하는데 여러분 신명을 다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또 하나 종말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끝까지 견뎌야 돼요.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끝까지 견딘다는 말은 어떤 시련과 역경이 찾아와도 참고 견뎌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받으라 이 말씀이에요. 끝까지 견디는 것, 무조건 이를 깡굴고 두 숨을 벌끈 쥐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점차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서 변화되는 삶을 살라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질이라는 게 있어요.
기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보내실 때 준 기질이, 어떤 자는 다혈질이 있고 어떤 자는 점액질이 있고 어떤 자는 별별 기질들이 다 있어요. 이 기질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성품은 변해야 돼요. 내가 다혈질이지만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끝까지 참으면서 인내하고 견디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성품 변화받아야 돼요. 이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이유는 바로 마지막 절에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건 구원을 받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의 품에 안겨서 여러분 펑펑 우셔야 돼요. 서러워서 울어야 돼요. 주님, 내가 예수님 믿어서 참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내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장로가 아니었으면, 권사가 아니었으면 저런 것들한테 이까지 참고 복음 위해서 끝까지 참았으니까 주님 너무 서러웠어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꼭 안으시고 도닥이시는 거예요. 쓰담 하시면서, 그래, 네 안다. 내가 네 기질을 다혈질 줬는데 네 목사 하느라고 얼마나 참았니? 주님의 손이 와서 내 눈물 닦아주시고 안아주시고 토닥토닥 해줄 때 그 얼마나 큰 감격과 기쁨이 있겠냐고요. 여러분, 이 종말의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 중산교회 모든 권속들은 다 영생의 구원을 받는, 그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주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종말의 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주의 성품을 담아서 구원받는 기름을 마음속 깊이 새겨서 어떤 상황에 빠지더라도 주님의 성품을 잘 닮아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영생 복락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